되게 하리라. 아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죠. 결국 그들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 또 영적 귀머거리의 그런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들만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초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열방과 민족들, 그리고 특별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 축복도 축복이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하는 데 있어서 평탄한 것도 사실은 복이죠. 그러나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유익하고 복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 하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뭘 알기를 원하시죠? 10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하반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인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렴이라. 나의 전에 징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전에 징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땅에 그토록 많이 불려오는 신들은 뭘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참신,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 마음의 태서, 회교에서 얘기하는 알라,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지, 사람이 만든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신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11절을 볼까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고, 또 11절 43장 11절 하나님을 또 뭐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할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유일하신 신이실 뿐만 아니라 또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를 구원할 존재는 이 땅에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나 스스로도 나를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도 오직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이제 12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한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다시 반복하죠.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 바로 유일하신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원자야. 그래, 내가 유일한 신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3절 넘어가 봅니다. 13절. 이제 13절은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유일한 신이야. 내가 유일한 구원자야. 그 얘기하신 다음에 13절에 무슨 얘기를 할까?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구원자
이신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유일한 신이고 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적 권세가 있고 나에게 절대적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존재에게 이런 절대적 주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절대적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절대적 주권으로 유일하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상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이 유일하신 신이요 또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그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으로 의미해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하여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과 함께 15절부터 보게 되면 15절부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를 논하고 계세요. 과거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바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히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자, 여러분 보세요.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는 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기 연상되어지는 그림 하나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엄청난 장애물이었던 홍해바다에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시어 구원하신 그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출애굽 당시에 바다에 길을 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역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왜 얘기할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따라갑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을 읽으면서 출애굽 당시에 어떤 사건과 여러분들이 오버랩 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저한 득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이 완전히 소멸한 사건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시는데 추적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애굽, 이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숨을 시켜버리시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에서 있었던 애국 군대의 숨을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또 이 19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세요.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길을 만드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어. 자, 어떤 일을 하십니까? 20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을 내세요. 사막에 물이 없어요. 근데 강을 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광야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또 물을 내시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래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요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지었다는 것은 구원했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백성으로 구원해낸 사건을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유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보에 감사의 그 예물을 드리신 분들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죠.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들을 왜 기록해서 제출해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굳이 주보에 내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한 내용들,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몇 달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감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감사를 더욱더 풍성히 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굳이 할 이유가 뭘까? 이거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글을 주보에 내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듣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감사의 글들을 우리가 주보에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목적에 합했을까요? 자, 22절에 이제 다른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으나, 그리고 찬송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무슨 얘기일까요?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했다. 뭘까요? 하나님을 귀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하는 거야. 괴로워. 하나님만 떠오르면 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야말로 복 있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앙과 저주의 상태입니까? 23절을 더 볼까요? 2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의 제사의 태도예요. 제사의 태도,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의 태도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의당 드려져야 될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공경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마땅한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제사하는 이 공경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제물로 너희들을 괴롭게 했냐?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제사 지내라는 제도를 만드세요. 그건 왜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참된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물을 드림이 하나님 앞에 제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번 중반 보세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제물을 나한테 다오, 위향으로 나에게 바쳐라. 그 얘기는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구원의 그 은혜로 감격해서 나에게 드리기를 원했는데, 내가 괴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닌데 너희들은 괴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그 은총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 그 모든 것을 다 괴롭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성도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요, 예배를 괴롭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자고 그러면 헌신을 괴롭게 생각하고 희생을 괴롭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제물 그리고 제사를 왜 만드셨느냐? 그것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셔서 이 제도를 만드셨는데, 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는데 너희들은 괴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4절을 또 읽어볼까? 24절. 그들은 또 어떻게 행할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향품을 사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너희들이 헌신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의 기름, 말 그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죄짐과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너희들이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기보다 그걸 다 괴롭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나는 찬양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아주 예배를 괴롭게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괴롭게 생각한다면, 요즘은 참 그 성경 지식의 어떤 팽창 때문에 그럴까요? 참 성경들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왜곡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될 때 바른 의미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제도다. 신약에는 사라진 거다. 11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그리고 11조는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근데 왜 11조에 대해서 왜 걸고 넘어가느냐?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은 거예요. 요즘 또 새벽 기도회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가 어딨냐? 성도들 괴롭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새벽 기도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예물이건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드려지는 그 헌신과 희생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괴롭게 생각하고, 이건 뭐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괴롭게 생각하고 맨날 나오래, 매주 나오래. 이래라 저래라 해서 싫어. 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데로 갔으면 좋겠어.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곳에 갔으면 좋겠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다 괴롭다는 거예요. 예배도 괴롭고 기도에도 괴롭고 헌신도 괴롭고 희생도 괴롭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조그마한 것도 다 괴로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도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찬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기뻐요. 네. 저한테 들어오는 모든 재물은 아내한테 다 가지만, 근데 저한테 가끔 이제 저의 몫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는 되지 않지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고 크게 희생을 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기쁨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복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건 복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복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나중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 드려지는 헌신, 드려지는 희생,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행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7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찬송하기는커녕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하기는커녕.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시조는 뭘까요?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 범죄했고 교사들은 나를 배반했다. 여러분, 교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다 하나님 배반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너희들은 찬양 대신에 이렇게 범죄하여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므로 28절 읽어볼까?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여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성소의 어른들은 뭘까요? 제사장들을 의미해요. 성소에서 일하는 어른들, 제사장들. 그리고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 진멸을 당하게 하고 또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헌신과 희생을 괴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당 드려져야 될 것을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도리어 범죄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이들에게 내려졌던 것은 재앙과 저주였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그렇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하여. 찬양은 예배죠. 찬양은 예배죠. 찬양과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도 여러분들은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쉽지, 정말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주님 부르시기 직전까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인색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이것저것 따져싸고 그거 걷어가지고 뭐 하려고 막 그러면서, 뭐 하긴 뭐예요. 주님을 위해 쓰지, 또 이웃들을 위해 쓰지. 근데 아주 인색하신 분들은요 정말 복이 없어요. 나중에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과정 자체가 그냥, 여러분,
과정이 길어요? 결과가 길어요? 과정이 길어요? 결과가 길어요? 결과는 순간적이고요. 과정은 긴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삶의 과정 자체도 불행한 거예요. 인색한 건. 여러분, 없어서 못 드려서 아쉬워하는, 힘써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해도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시기 합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 기쁨이에요, 그게. 헌신을 했어도 나 이 헌신했는데 안 알아주시나? 그게 아니라 좀 더 여력이 있었으면 더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근데 이만큼 한 것도 참 기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각자의 몫에 분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 왜 얘만큼 못했냐?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시죠? 넌 왜 얘만큼 못했니? 그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너 분량만큼, 네 분량에 따라서 어떻게 헌신했느냐? 그거 보시잖아요. 야, 넌 참 나 좋아하는구나. 너 참 나 사랑하는구나. 너 참 나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찬양,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양, 축원 막 다 헷갈려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들이 힘껏 여러분 헌신과 또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런 삶,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걸 괴롭게 생각하니까 참 재물 드리는 것도 괴롭게 생각하고 이러니 이게 복이 없는 거지. 복이 없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앙과 저주를 받아버리고, 과정도 복 없이 살다가 나중에 재앙과 저주를 막 드립다 이렇게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써드리고 크게 드리고 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참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러셔서 한없이 아낌없이 부으신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배, 찬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찬양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저들이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을 치르되 그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케 하시기 위함임을 저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찬양을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